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토거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치 아니하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알면서도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짜 죄를 진짜 죄로 알고 있고 진짜 죄를 가짜 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부분이 있어서 맞을지도 모르고 또 못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이 죄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건져내야 되는데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발견된 부분을 그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주제가 복음을 틀리게 설명했거나 또한 교회를 틀리게 설명한 것이 가장 큰 죄다. 육신의 이 죄보다는 복음을 틀리게 설명했거나 교회를 틀리게 설명한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 아닌 것을 죄로 보고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 오늘 시비를 걸고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 끌고 왔어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꼭 해결해야 될 붙잡을 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가서 어디요? 현장이죠?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죄 아닌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설명한 게 요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주제가 뭐냐면 복음을 틀리게 설명했다. 또 복음을 틀리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 교회를 틀리게 설명했다. 교회. 틀리게 설명한 게 이게 죄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이 뭘부터 바꿔야 되냐? 여기에 죄를 죄라고 하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뭐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요. 참 우리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여자 현장에서 여자니까 이분이 이 가정주부인지 또 이 여자가 직업 여성인지 몰라요. 그죠? 나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이 가정주부든 직업의 여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문으로부터 오면 어마어마한 어디에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가문의 저주에 빠져 있다. 저주에. 가문의 저주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가정에 어마어마한 가정에 뭐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개인이 이럴 수밖에 없는 개인의 무슨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란 말이에요. 환경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가 뭐 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정의 개인이 환경이 뭐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는데 이것은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무엇으로 연결됐느냐?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가문도 가정도 개인이 여기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오셨어요?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죠.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이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해결자가 필요한 거예요. 해결자가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문제. 그러기 위해서 가문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가문의 저주 문제. 가문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에요. 이 가문의 문제. 그리고 이 눈에 안 보이지만 가문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가 필요하냐? 이 가정의 흑암의 세력, 사단의 해결을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개인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의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문의 문제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가정의 문제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의 왕이 되면 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된다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주인이 되니까 변하죠. 그러면 결국 이 가정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데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의 문제는 반드시 만나지를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대요. 결국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저주 문제 해결 안 되고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합쳐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뭐도 몰라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말을 쓰셨다. 땅에 쓰셨다.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뭐를 몰라요? 자기네들의 죄가 뭔지도 몰라 지금. 자신들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요? 말할 가치도 없지.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뭘 붙들고 그 마음에 이미 뭐 할 생각으로 예수를 흠담할 생각, 책잡 시험할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뭘 얘기를 해? 시험할 생각으로 가득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여기에 사단이가 마귀로 인해 꽉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여기에 가정과 가문과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꽉 차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죄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약점을 이용해서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문학가 톨스토이는 세 가지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꼭 필요한 인생. 필요한 자.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인생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곤충으로도 비유를 했어. 곤충으로. 꼭 필요한 건 뭘로 여기네? 꿀벌. 꿀벌. 또 있으나마나한 건 개미. 있어서는 안 될 자는 뭐예요? 이건 거미. 이 톨스토이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꿀벌 같은 인생. 꿀벌은 자기 날개가 한참 꿀이 나올 때는 자기 날개가 찢어지면서까지 일을 해. 날라. 주인을 위해서. 심지어 주인이 뭐해? 그 꽃가루에서 묻혀온 것까지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 설치해서 그걸 다 띄워. 그게 화분이 꽃가루가 되잖아. 그지? 심지어 죽을 때는 어디가 먼데 날아가서 죽어. 그 벌통 앞에서 죽는 게 아니야. 멀리 가서 죽어. 날아가서. 근데 나중에 꿀을 채취해서 날아오는 벌은 이렇게 날아오는 게 아니야. 이게 무거우니까 겨우 이렇게 해서 날아오다시피 폼을 선을 그리면서 날아오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꿀벌 같은 인생.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있으나마나 개미는 자기밖에 몰라. 교회 안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들.
자기밖에 몰라. 자라 같은. 자라는 뭐가 있으면 자기가 유리하면 목을 쑥 내밀고, 자기가 유리하지 않으면 목을 쑥 뒤밀고,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거미 같은, 거미는 처마 밑에다가 거미줄 딱 치고 지나갈 때만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꼬투리 잡고 고집 잡고 하고. 이 톨스토이는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기서 비깊어야 될 것은 자신들의 죄도 몰라. 죄가 뭔지도. 그러면서 예수님 책 잡으려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할 이유가 없지. 근데 여기 땅바닥에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 썼을 것 같을까? 뭐라고 썼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그 말은 뭐야? 너희들 아마 죄 없는 자라고 누구 죄를 다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고 추상하게, 야,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래서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 아마 그 사람들의 죄를, 서기관의 죄, 바리새인들의 죄, 거기서 앞장서서 저기 했던 죄, 다 너희는 다 뭐야? 죄인이야. 너희는 다 죄인이야.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어렵다고 설치지만 내가 볼 때는 다 죄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죄도 모르고 있는 죄인. 자신이 죄인 줄 알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죠. 죄가 뭔지를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봐야 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인을.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냐면 조상과 가문과 개인의 저주를 단번에 해결했어요. 여기에 가문, 가정, 개인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 과거는 모든 흑암에서 용서받았다. 영적인 죄 원죄 해결은 여기 너는 여기에서 뭐 받았다? 해방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 믿고 계속 범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계속 범죄, 계속. 계속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니라. 육신은 뭘 하고? 멸했어. 육신은 멸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어.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어.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가 있을 뿐이야, 육신은. 고난이 있을 뿐이야. 사단에게.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지면 평안하지 않죠. 평안이 없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 자유가 못 해야 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의 죄와 육의 죄 중에서 어떤 죄를 지고 육의 죄를. 육신의 죄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지만 영혼은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육신 것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해.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죄 계속 져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시 너를 뭐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오늘. 그래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요한복음 5장 14절 보세요.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죄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여기에 더 심한 죄를 생기지 않게 해라. 38년 된 병자가 나섰죠. 그때 병자가 나섰는데 이제는 다시는 더 심한 병이 걸리지. 그럼 죄 때문에 오는 뭐가 있다? 병도 온다. 병도 온다. 사실이. 그 다음에 8장 14절 봐요. 요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죠. 예수님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까부는 거지 뭐.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런 저기를 시험하려고 안 하죠. 예수님 모르니까 까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3장.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한대. 하물며 그와 같다. 인자는 들려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마태복음 5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느니라. 예, 이미 가늠했다. 음욕을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완성하러 왔어요? 폐하러 왔어요? 완성이야. 이미.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육체적인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든 뭐든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미 예수님은 뭐로 생각이 음욕을 품으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를 향해서? 행동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간첩이 왔으면 자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간첩이 자수하면 돼. 그런데 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간첩들이 고정 간첩이 있고 난파단 간첩들이 많다는데 자수해야 돼요. 옛날에 그래서 초기에 이승만 박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공산당은 안 돼. 공산당. 너희들 전향해. 그래서 전향서를 쓰라고 했대요. 그렇지 못하거든. 세 번째 공산당은 전향 안 하려면 가. 북한으로.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들 갔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잔재들, 그 후손들이 문제가 되지요. 근데 한번 본인들이 거기에 속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 객관적으로. 이념에 잡혀서 이념 노릇하지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객관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버리니까 생각이 이상하더라고. 그 눈동자부터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짓지 마라. 그 다음에 바울은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린 전도자가 됐어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탄생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것은 나중에 뭐까지 했냐.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 해겠다고 그래요. 자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인간의 나의 나약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첫째, 우리는 가정과 가문에 있어서 영적 문제를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 가정, 가문의, 개인의 영적 문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하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우리는 대속하러 오셨다. 대속하셔서 우리는 메시지로 기도의 제목을 잡고 축복의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배경을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 축복의 발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올해는 진짜 가정이 복음화돼야 돼. 가문 복음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는 뭐 하냐? 사실적으로 예수 믿어 툭 하고 말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간증을 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됐다. 그걸 간증을 해. 그것이 삶에 나타나야 돼. 근데 요즘 애들이 MZ 세대들은 뭐냐면 자기가 듣기 싫으면 먼저부터 방어 공격을 해. 방어 공격을 해. 그럼 그만하지 마라. 그때는 뭐 해야 돼? 더 세게 들어보라고. 들어보라고. 왜 엄마가 그런지 들어봐라 그래. 더 강하게 나가야 돼.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아주 습관이 돼야 돼. 그렇게 하면 엄마가 두 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습관이 돼버려. 그럼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들어. 아니면 오늘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커피숍으로 애를 불러내. 선언 이루고 분위기 있는 선언 이루고 군언 이루고 조곤조곤 유가언니. 아니면 그 말하면 애가 잔소리하면 편지를 써서 보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저렇게 해서 저들이 구원받아야 돼. 아멘.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2장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란 말이 있어요. 자백은 복수요. 죄들이요. 죄들. 복수요. 그러면 육신의 죄는 죄들이요. 죄들.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연약해서. 그러나 그것을 정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실수를.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단수야. 영적인 것은 믿지 않는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죄들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영적인 것부터 온 거야. 인간이 완전할 수 없잖아. 완벽한다고 우리 신이 될 수는 없잖아.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연약함을 인정 안 하면 교만해져. 교만해서 사단이 그 교만을 통해서 이용한다고. 예를 들면 그 계명성의 아들이 찬양하던 사람 아니야. 교만해서 떨어졌다 그래. 떨어졌다. 마귀는. 그래서 너무 위축돼도 안 되고 너무 교만해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악한 습관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뭐를 이제 해야 되냐? 이 습관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습관 고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 어디에 주냐? 우리 육체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복음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돼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또 네 번째 보면 영적인 죄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 하면 저를 뭐 하는 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그럼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들은 육의 죄는 죄들 자백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자기가 만일 토색한이 있으면 남의 저 토색한이 몇 배나 갚겠다고 그래요? 4배. 그래서 먼저 형제와 사과해라. 사과부터 해라. 왜?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결론입니다. 결론.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조그마한 결단만 내려도 응답이 돼요. 뭐 하라 결론은? 결단 내려라. 결단 내리고 행동해라. 행동이 습관이 되도록. 습관이 행동되도록 행동으로 옮겨라가 말이에요. 습관은.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멸망받았던 우리를 뭐 하려고? 멸망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아서 뭐 했단 말이에요? 사죄 받았단 말이에요. 사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여러분이 아무 멸망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용서받는 게 용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용서뿐만 새롭게 힘을 줬어요. 그것이 거듭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 나라와 개인, 국가, 사회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3월에 봄이 오고 꽃 피기 전에 개인과 가정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봄날에 가정 개인 새롭게 시작하자. 시작해야 돼. 이게 꽃이 이렇게 꽃이 폈는데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펴오는데 추위가 이렇게 딱 몰려오잖아요. 항상 이때 오는 게 꽃샘 추위예요. 꽃샘 추위. 그래서 꽃을 한번 흔드는 거 시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때쯤에 뭐가 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느냐? 자연의 원리는 흔들어서 나무를 깨우는 거예요. 자는 나무를. 그리고 수분을 줘서 다시 그 힘으로 이제 이파리가 나오게 하는. 이건 변함이 없는데 인간이 갈수록 더 타락되고 더 세속화되고 더 죄로 말이야. 이기주의자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현장에 범죄한 여인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 중에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죄사함 얻어 새 힘 얻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과 가정, 개인이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도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